하셔서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20절은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했지만 여기에 한국말 번역에 왜 생활 방식이라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는 conversation, 그런데 그 깊은 의미를 들어가면 citizenship, 그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미국에 지금 살고 있는 동안은 미국의 법 아래에서 살아야 됩니다. 미국의 법을 어기면 여러분 이렇게 정말 연방정부가 법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국경선을 지켜야 되는데 그냥 저렇게 무방비 상태로 두고 그러지만 나와 여러분이 어떤 법을 어겨봐요. 당장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사는 날 동안은 미국의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의 시민권자처럼 그렇게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생활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안 믿는 사람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매일 말씀을 읽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그 삶 속에 생각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 천국의 시민권자다운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런데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했어요. 20절 마지막 부분에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예수님,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심으로 가진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휴먼 네임.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 때 가지신 이름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그런 이름이 옳시다. 그래놓고 그 앞에 보면 구원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 하십니까? 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라 그 말입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스터, 우리의 주인으로 시인했다 이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예수님이 가령 내 어떤 삶의 한 부분의 주인은 되지만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쉬운 예로 이제 그 목사님, 미국 목사님이 그 선처에 그런 말을 했어요. 가령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내 시간의 주인이지만 내 물질의 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내 물질의 주인은 될 수 있지만 내 시간의 주인은 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런다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의 주로 완전히 인정을 안 하는 것이라 이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순간에 성경은 뭐라는 거 아니? 우리를 그의 피로 사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수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종업원은 주인의 뜻을 따라서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면 쉬워요. 그 주인의 뜻을 거슬려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면 주인하고 충돌이 일어나고 뭐가 좋겠어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인의 뜻을 거슬리기보다는 주인의 뜻을 순종하고 살면 우리가 훨씬 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그 이유를 뭐라는 거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어디로부터 기다리냐? 거기로부터, 하늘나라로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나라 가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속에 누가 오셔요? 성령님이 오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면 내가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성령님이 안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그 예수님은 하늘나라 가 계셔요. 그 위치가 어디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이 오시다. 거기로부터 우리 주님이 이제 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 기다리느냐? 세상에서 기다리는 게 세상 어디로부터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하늘로부터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기다리세요. 참 주님이 오늘이라도 오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진짜 그보다 더 좋은 일 어디가 있어요? 아마도 이 젊은이들은 아이고 내 세상 좀 재미 좀 더 보고 가야 되는데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천국에서 그 영광이 얼마나 엄청난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겠죠. 한번 생각해. 저는 가끔 어디 경치가 좋은 데를 가면 이 저주받은 땅이라도 그거 얼마나 멋있어요. 제가 그 시크릿 플레이스 가보신 분 손 들어봐요. 내 시크릿 플레이스. 우리 안영자매 안 가봤어요? 그 빨리 주일 예배 끝나고 빨리 가셔버리더라고요. 한번 안 가본 자매들을 다 모아가지고 갔다 와야 되겠구만. 제가 거기를 어떻게 발견했냐면 하루는 좀 고함을 지르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집에서 고함 질렀다가는 가정싸움만 자고 누가 올 것 같고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가면서 좀 고함을 지르면서 기도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405번을 타고 저 라우나 비치 가는 길을 타고 그리고 이제 1번을 타고 올라가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가 이가 있었던 게 아니고 저쪽 크레슨 아베뉴에 있었어요.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크레슨 웨이라는 길이 나와. 근데 그때 우리 교회가 있었던 이름하고 똑같아 갖고 신기해서 여기는 뭐야 하고 간 곳이 그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세상에 너무너무 경치가 좋고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지 거기는 정말 소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이 오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경치가 좋고 근데 낮에 가니까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장소입니다. 때로는 밤에도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거기는 사람들이 오래 못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화장실이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가서 적당하게 그냥 많아야 한두 시간 있다가 가야 돼. 그래서 일부러 거기다 화장실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아주 나이스한 플래시예요. 근데 보세요. 그런 데만 가도 옛날에 그 브라더 에이모스라고 우리 교회 한번 방문한 적이 있죠. 미국 교회에서 한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를 좀 보고 싶다고 온 적이 있어요. 거기를 같이 데리고 왔는데 나한테 뭐라는 거니? 아무리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지만 이런 아름다운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안 믿는다 그러면 so sad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주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두 번째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 참 진짜 아름답구나. 근데 이 세상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저주받은 땅도 그런 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러니 하늘나라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나라에 끌려 올라가지고 14년 동안을 뭐라고 적당하게 내가 그 셋째 하늘에 가보니까 이렇더라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잘못 표현했다가는 도리어 불법이 될까 봐서. 그래서 오죽하면 14년 후에 고백을 하면서도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성경을,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지만 하늘나라를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에게 친히 주님께서 마치 필름을 보듯이 끊기지 않는 그런 필름 파노라마처럼 그렇게 직접 비전으로 보여주면서 천국의 모형을 기록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사람들은 아직 천국을 안 가보니까 막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래도 이 땅에서 더 그런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갈 천국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셔갖고 데려가신다면 우리는 그보다 복이 없지요. 다 같이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장 21절을 보세요. 여기 보니까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라고. 다 같이 아멘 하십니다. 우리의 육체가 이제 변화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의 죽음을 당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까지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그분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때, 보세요. 지금은 하나님을 거슬리고 우리 오후에, 주일 오후 시편 2편에서 배우고 있죠. 하나님 안 믿는 이방의 왕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지배받고 살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을 거스릴, 우리 예수님을 거스릴 어떤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심판의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주님 발 앞에 정복하게 하실 날이 옵니다. 그 말이에요.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이제는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나 어떤 것도 주님을 거스릴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복종을 시킨다고 말입니다. 근데 그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세요. 세상 모든 만물을 주님 앞에 복종시키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여러분 보세요. 이 몸은 천한 몸입니다. 이 몸은 병듭니다. 이 몸은 늙습니다. 이 몸은 제한이 너무 많습니다. 이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봐요. 이건 절대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 낮 예배 창세기 이제 다음 주에 그 부분을 공부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왜 쫓아냈냐면 저 선악과를 먹고 영원히 살까? 저 영생, 선악과이고 그 영생하는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살까 봐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쫓아내시고 천사들로 하여금 지키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저주받은 몸으로 영원히 산다. 정말 몸이 아파 죽겠는데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살고 있다. 이건 진짜 정말 눈앞이 캄캄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범죄한 육신은 늙고 병들고 죽게 한 다음에 하늘나라 가서는 이런 몸으로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몸, 영광의 몸, 주님과 같은 몸, 그런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입니다. 이 몸으로 가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을 천한 몸이라고 그랬어요. 왜 천한 몸이라고 그러느냐?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 몸은 병들고 늙고 죽고 얼마나 많은 제한을 받습니까? 그러지만 하늘나라 가서 살 영광의 육체는 다시는 늙지 않습니다. 다시는 병들지 않습니다. 어떤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아픔도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몸을 영광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나중에 사도 이제 바울, 그때는 사도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었죠. 사울에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몸에서 나는 광채 때문에 사울은 3일 동안을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 앞에서 너무나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하고 두렵기까지 해서 죽은 자까지 됐다고 그러십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 문을 닫아놨는데도 그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 비행기 타고 하늘나라고 가신 게 아니고 그냥 끌려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냥 주님께서 가자. 자, 그러니까 영광. 우리의 몸을 그와 같이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요한일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3장. 그래서 여기서 영광의 몸은 우리 육체의 변화, 육체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꿔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3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니까 읽고 설명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며, 주님의 공중 재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분과 같이 된다 그 말은 우리의 이 몸이 우리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똑같이 된다 그 말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먹어야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늙지 않습니다. 다시는 병들지 않습니다. 다시는 아프지 않습니다. 다시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제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건강해지려고 하지만 여러분 어디 아파봐요. 참 쉽지 않아요.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프기도 하지만 또 안 아프기도 해주시고 항상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산다면 어디 살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은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갖고 하나님께서 다 그런 방법을 통해서 너무 통증이 심하면 또 약을 먹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통해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이러니까 살죠. 그런 방법도 전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이 몸은 천한 몸. 영어로 보면 vile body.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주님이 오시면 이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똑같이 영광의 몸으로 바꿔진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3장을 공부하면서 3장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살라. 그래서 제가 3장을 시작하면서 그게 3장의 제목이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 있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 항상 이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 바라보고 우리는 방금 2절에 본 대로 정말 주님께서 이 한나라부터 오실 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시민권자로서의 생활 방식을 따라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항상 하늘로부터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우리의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호련히 공중에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고 우리도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항상 이 소망 가지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